네, 우리 주영상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또 열심히 또 싸우시고 또 다스리신 것을 또 축하드립니다. 예, 물론 실패가 있었겠죠? 실패도.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성공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잘한 거, 못한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히는 일을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늘이 정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신분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천사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설교 주제와 연관되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꾸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창조되었죠.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분을 회복시켰죠.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회복시켜서 의인으로 삼으셔서 의인 우리가 어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아담이,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모델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냐? 그냥 어느 정도, 그분의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분과 완전하게 그분을 나의 모델로 삼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고의 존엄성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고로 가치를 평가해주는 이 유일한 방법, 완벽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그래서 15절까지 13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perfect.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말은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헬라어는 에이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 뭐뭐에로를 뜻해요. 어디로.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까지, 완전한 사람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제가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만들고 내가 변화된 어떠한 것을 들이댈 수 있을 때,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한 사람을 입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안 됐어요? 네.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자괴감이나 정죄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수많은 어떤 것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관없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온전한 공평, 그 잣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완전한 사람이라고 입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자신이다 라고 입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루다라는 것은 도달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가득 채워지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수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14절 볼까요? 다시 쭉 이어서 볼까요?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이 수많은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더 찬란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것을 이용할 때 이런 것에 요동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서 범사 뭐 파스, 모든 일에 뭐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내가 그러한 자라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죠. 나의 상태와 내가 보여준 연약함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해 나갈 때 어둠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제가 성화를 이뤘던 것, 음란을 이겨내고 판단을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내가 뭔가를 증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어떤 상태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고 인정함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증거가 있고 또 제 제자들, 현지에 있는 제자들의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15절에 바로. 모릅니까? 그는 머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머리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를 나의 머리 삼을 때, 우리의 머리 삼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머리 삼음의 의미는 뭡니까? 내게 드는 생각, 여러 감정들, 여러 의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를요.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게 어둠의 생각이건 감정의 의지건 아니 좋은 생각이건 좋은 의지건 다 뭐예요?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그분과 함께 여쭤보고 또 선택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안 들리실 수 있죠. 안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안 들렸고 저도 안 느껴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드는 생각, 감정, 의지를 주인 삼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선택권을 그분께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함 내가 아니고 악이 정죄하는 나의 연약함 증거들 내가 아니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나로 인정하는 것. 이게 머리 삼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 그는 머리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에게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우인 삼으신. 그래서 그분은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의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태도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그분이 나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 그러한 시야로, 그러한 감정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성장, 성화를 이루는 굉장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찬란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제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속자의 관점에서 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리뷰를 하고 전체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와 같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채로운 각도로 이렇게 말씀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면요, 이것들이 다각도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이신 예수님, 예수의 동생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2, 3절을 보고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2절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죠. 여기서 상속자라는 뜻은 바로 클레로누모스, 제비 뽑기에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가.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후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돼서.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서 이긴 자가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 뭐죠?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라고 2절의 특성을 얘기했죠. 2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모든 날 마지막 날의 특성.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이다. 만유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제비뽑기 이긴 자다. 여기서 왜 제비뽑기가 나올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분이 나의 머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그분의 상속을 함께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비뽑기에 이긴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원하는 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특성에 뭡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대죠.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현현,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늘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위력, 즉 천국 열쇠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다. 모든 세계를 지은 능력이다.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또 만물을 붙드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어둠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붙들고 마치 세포가 재생되고 살아나듯 생성시키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아름답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 이렇게 여겨질 때, 이렇게 여겨지는 생각, 감정, 의지들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그분이 머리가 돼서 거절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새롭게 생성시키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내가 어떤 증거를 드릴 때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나를 입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왜 죄를 져요? 내가 어둠의 말을 내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어둠의 말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쏘는 수많은 옛사람의 형상들이 느낌이, 생각이 내게 올 때 그것을, 그래, 내가 그거 해야지, 뭐 해야지. 네? 어둠의 생각, 감정, 의지대로 내가 그것을 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입는 거죠. 어둠의 말씀을. 이것도 사단이 주는 따바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똑같은 원리지만 이와 반대로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더 멋있게 변화되길 바라는 그 형상으로 나를 입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재생되듯이 우리에게는 거룩의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밉거나 판단되는 게 아니라 뭐지? 긍휼해져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더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자로 우리가 입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남들을 탓하고 뭐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같이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만물을 붙든 능력이며 모든 세계를 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 두 번째 말씀의 위력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능력인데, 바로 두 가지죠. 말씀 받은 자의 능력. 첫 번째, 신의 권세를 사용할 신분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얻은 것인데, 신의 권세를 사용할 신분을 얻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자존감, 존엄.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신으로서, 여기서는 소문자 god죠.
예, 그냥 그 하나님의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셨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으니까, 신으로서 우리가 자신이 받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위대한 존재로 말씀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원수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더 위대한 자로, 더 놀라운 거룩을 가진 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못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거절하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자라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대하게 또 더 존귀하게 대우해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느끼고 또 누리면서 위대한 권세를 부여하면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는 새 사람 수준에서 말씀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위대한 권세를 부여하며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으로서 늘 지극히 높은 자존감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거, 나의 행위,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 말씀을 가진 능력이 뭡니까? 이것과 또 두 번째 것과 동일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신분과 더불어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불태워서 정결케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듣는 로고스의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듣는 레마의 말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계신지 그걸 인정해드리고, 저 사람 내 눈에 비춰지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귀한 새 사람을 선물해 줄 것인지, 이렇게 24시간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들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죠. 그걸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새 사람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비춰지는 사람들, 내게 오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죠. 참 완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피해의식을 입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의 삶을 이제 벗어나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함께 다스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벗고 입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와 천사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신분에 대한 얘기를 4절부터 하게 됩니다. 12절까지. 자,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천사와 차원이 다르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과 상급을 정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하늘 원리,
신분을 결정하고 내가 받을 상급을, 내가 취할 신분과 내가 취할 상급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원리가 뭐냐? 취한 기업이 무엇이냐? 내가 물을 기업을, 그 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야. 내가 받은 신분과 상급에 대한 가치가. 내가 어떠한 기업을 물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서. 그래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이. 상속자, 기업,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뭡니까? 맡은 임무죠.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실 그 임무. 이건 또 그분이 머리시니까 또 우리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누릴 신분과 또 축복,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어디만큼 침노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어디만큼 침노했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의 스스로를 인정하느냐.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이제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천사들과 예수님을 구별하는 그 원리가 뭐예요? 바로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맏아들이라고 또 칭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도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만큼 천국을 침노했느냐, 어디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상급과 신분이 영원한 시간 안에 상급과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가 됐다, 어떤 그냥 돈을 벌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냥 평신도가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목회자이건 일반 성도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것을 누리고 나를 더 존엄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더 많은 하나님 형상대로 행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목회자로 헌신했다, 그리고 또 뭐죠?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누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직업, 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더 멋지고 더 찬란한 존재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말, 우리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라. 나의 신분을 결정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와 예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사용했던 단어죠. 아들, 그리고 맏아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맏아들에 관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 말씀입니다. 감히 죄를 짓던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7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게 바로 천사의 종렙, 그러니까 섬기는 자에 대한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도 멈추시고 비도 멈추시고 그런 권세를 사용하셨죠. 그때 누가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천사들이 순종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많은 기수와 이적을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덜 역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사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집중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그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붙잡는 믿음 때문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얘기할 것이 많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사를 부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예요? 우리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할 때 그것을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걸 잘 사용 못하죠?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내가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의인의 신분으로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우리 8절에서 12절은 좀 또 다른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또 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3,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인 거죠.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어때요?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내려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만 말씀했던 구원받은 자, 특히 상속자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천사를 다스리는 신분을 가졌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다스리면 천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모든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화전을 쏘아대요. 그럼 우리 안에 그게 떠오르면 그것을 내가 받아 먹으면, 그것을 동의하면 우리는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의 형상을 나에게 입히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힐 때 뭐겠어요? 천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양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잔소리보다 내가 입혀주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상담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가 순종하고 말씀을 옮겨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것이에요. 어떤 기소와 이적 중에 최고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신분이 바로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섬겼고, 예수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상속자로 살 것인가, 그저 구원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천국에 언젠가 가겠지, 아유 힘들지만 버티자,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저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이 입혔을 때 제가 변화된 것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회복이 되고, 또 자기를 누추하게 여겼던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변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어디만큼 상속받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가 어느 만큼의 상속을 받을 것인가, 내가 1조 원어치의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1000조의 그 가치만큼의 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야곱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정죄감을 받아야 되고, 어쩌면 자살해야 돼, 정죄감이 깊어서 그렇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축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자로 내 자신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란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내 차원, 그냥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괜찮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인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여쭙고 그것대로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게 나의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이 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이 되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거절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 하늘이 정해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신문제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 하늘이 정해 주신 너무도 놀랍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신문제의 원리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예요? 내가 선택하도록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신분제, 그리고 하늘의 원리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놀랍도록, 정말 더 찬란한 우리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신분제는 뭐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섬기는 종 천사, 그리고 예수의 동생인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섬기는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의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내 자신을 정죄하느라 내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 하는 그 속임을 당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의 어떠함을 선택할 자격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을 기업, 하나님 내가 어떤 기업을 물으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선택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나는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어봤습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것을 나를 인정해 봤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루를 더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축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분의 뜻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를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행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